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11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일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율법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인데 이 안식의 복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한 주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살지만은 이 주일날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정, 건심과 상황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만 높임을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안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해주십시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만은 이 주일날만은 예배하는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 주간에 여러 가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메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무모 집사님 기도 속에 있었지만 한 해가 이제 반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또 여름 휴가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무엇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냐면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 오늘 처음에 읽으실 때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게 그 폰트, 글씨체를, 글씨 크기를 크게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메타포로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중요시 여기는 내용을 내가 전하니까 너희 귀담아 들어라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를 갖다 세 개로 좀 나눠서 오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8절에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 마무리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와 동일한 그 문장을 쓰면서 마무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본문은. 또 갈라디아서 그 앞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로 가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라고 얘기하는 그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런 맥락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기도를 갖다가 자기가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빌립보 교인들과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 성도들의 심령에 관한 겁니다. 그 성도들의 심령에 관한 것들을 기도해 줌으로 그 문서를 갖다가 서신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그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이 되거나 목적이 되거나 기도의 핵심적인 것들이 뭐냐면 심령에 관한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 안에 있을지어다, 너희들 심령 안에. 그래서 그 바울은 성도들의 심령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걸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심령,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면은 교회는 그냥 친목단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와서 월드컵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심령의 문제를 다루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정말로 프로그램만 갖고 있는 친목단체밖에 될 수 없어요.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심령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마무리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심령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들어가면은 정말 강도도 예수를 믿고 성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룩한 성자도 우리 심령 안에 은혜가 없으면 금방 강도처럼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그 심령에 은혜가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방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흉악범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심령에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뭐냐라는 정의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다, 뭐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러쿵저러쿵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을 뭘로 정의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영을 거기에 불어들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영혼만은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 것들을 갖다 집어넣어 주십니다. 우린 그걸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분배해서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become living soul이 돼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인간을 정의하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에서도 보게 되지만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뭔가 뭐 대단한 신비스러운 그런 것들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존재는 뭐냐면 철저하게 진리로만 살 수 있는 존재를 영적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에 우리의 영혼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영혼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심령, 너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영혼의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환경을 보는 눈도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진리로 변화되어지면 문제를 보는 눈도 바뀌고 나 자신을 보는 자존감도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아니라 늘 얘기하는 주존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보게 됩니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보는 것도 문제를 쫓아가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간의 실존이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겠다라는 그 내용들, 이 내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뭐냐가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정의가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능력 있는 것이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나를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문제를 쫓아가서 사람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능력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재정 문제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인간이 뭐냐를 얘기해 주면서 인간의 삶이 극복되어질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조건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점검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심령하게 들어오면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있고 심령 안에 있으면은 문제를 보는 우리의 눈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하냐, 이 문제가 항상 우리 얘기가 될 때가 있는데,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먼저 내 심령 안에서 문제보다 예수의 이름이 커 보일 때, 그때가 우리 기도를 많이 한 상태고 기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워킹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우리의 심령의 모습을 살펴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있는가, 그건 기도로 시작되어집니다. 기도로 우리 영혼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면을 점검하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로 내 인생의 문제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문제가 사람으로, 환경으로,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고,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 나갈 때,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범사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심령을 점검해 나가는 기도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를 믿고 살지만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의 능력 밖의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항상 보면은 바깥의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아갑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가 진리와 가까워질 때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범사만 해결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너희 심령이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거기에 성령의 교통함이 있기를, 그런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어주는 그 은혜의 위로하심과 그 충만함의 지혜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지는 것, 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가 제일 먼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먼저 가지 말고 내 심령의 문제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서 나가신다면 범사에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심령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심령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데,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늘 평강입니다. 평강. 16절에 가서 보시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 보면 은혜와 평강인데 평강과 긍휼이 있어요. 제가 평강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심령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누려지는 대표적인 열매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평강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강은 사실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삶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대표적인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열매였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평강이었어요. 그게 어디였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온전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모두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걸 그때 하모나이즈라고 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모나이즈, 하모니, 연합되어지고 조화되어진 서로 다른 것들이지만 잘 조화되어진 상태의 모습을 평강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 그 샬롬이라는 거는 그냥 문제없이 너 평안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에 사람과도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느냐?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인정해주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내 이웃과 이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느냐? 이 자연과의 조화를 성경은 신약에서 뭐라 하냐? 경제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신약 개념으로 얘기하면 샬롬이라는 의미는 너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냐, 잘 조화 이루냐, 이웃과 관계가 좋으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너 경제적 관계도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게 좋으냐라는 거죠. 그렇게 좋게 되기를 축복하는 의미가 바로 평강이에요. 또 이 평강은 에덴 동산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지만 두 번째 또 뭘 주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물이 평강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은 그 노량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도 얻을 수 있고 말도 얻을 수 있고 소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거라고는 안전감입니다. 그것이 승리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거라는 두려움도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조화, 이웃과 조화, 또 자연과 경제적인 조화, 이런 것들이 하모나이즈가 이뤄서 잘 조화되어 있는 상태, 그게 샬롬의 평강의 상태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평안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기도를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평강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자.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결과물로 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심령에 그걸 우리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은혜가 있는 상태의 가장 최고의 것은 평안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본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경제적인 관계, 하모나이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의 복을 얻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 안에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 각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는 자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인, 승리의 결과물인 평안이 여러분과 저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평안이 없는데. 아무리 건강하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없으면 결국에 문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왜 그렇게 오버도스해서 죽습니까? 마약이 먹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평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우리 은혜의 심령의 가장 최고의 은혜는 평안의 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평안과 함께 국률입니다. 참 이 국률이란 말 굉장히 중요하죠. 국률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격이 안 되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가는데 서울대학교 평균 커트라인이 90점이라고 칠 때 제가 85점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총장의 권한으로 90점 받은 걸로 인정해서 입학을 시켜줬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국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 국률함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들, 또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조화로운 것들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그 결과물로 국률이 나오는데, 국률은 뭐냐면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안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뭐가 됐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국률을 얻은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흘러가냐면 이웃을 향해서 국률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내 기준에 떨어져도 그들을 맞는 것처럼 여겨주는 국률이 인간관계 속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실 쉽지 않죠.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기준을 갖지 않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힘들게 하지만 힘들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원수이지만 친구처럼 여겨주는 것, 이게 국률이라는 거죠. 쉽지가 않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으면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들도 어려워요. 내 자녀들도 국률을 베풀기가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만큼 얘네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 길을 채워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자녀라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 참으로 짜증스러운 일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로 인정해주고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줍니다. 그게 국률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부모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을 때, 내가 국률함을 얻은 자인 걸 알 때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국률이라는 겁니다. 이건 쉽지가 않겠죠.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수고가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국률을 베풀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은 첫 번째 큰 글자로 쓴다고 할 때 강조점을 기도로 뒀는데, 기도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너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가 되어졌냐면 제일 먼저 심령이 잘 되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평강과 국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만약에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고 만약에 이것들이 소진되어졌다면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가득 차시고 평강과 국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귀한 복들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육체까지도 강건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오늘 또 바울이 두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큰 글자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가서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큰 글자라고 하면서 그 emphasize를 하면서 중요하다라고 하며 두 번째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14절입니다. 이 14절의 포인트는,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결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입니다. 바울의 삶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룰 때마다 우린 자아의 포기와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세상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죽었답니다. 바울에게 세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안에서 흘러가는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수많은 것들, 이 바울은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세상이 철저히 죽었는데, 우리는 반대로 그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을 잡으려고 십자가를 붙잡는 역기능적인 신앙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이 자기한테 죽었어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의 그 유명한 것들, 세상에 높아지는 것들, 세상에 인정받는 것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들, 많이 갖는 것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세상이 자기에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큰 우리의 도전되는 건 뭐냐면, 세상이 안 죽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죽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세상의 화려함과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흐름들과 세상의 어떤 결정들과 세상의 어떤 기준들과 이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만을 향해서 나가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세상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of the world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세상이 자기에게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들 볼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죽지 않아서, 세상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어서 세상의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 성경이 말하는 내 심령의 모습들과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해결하는 그 실전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성경이 제시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세상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그러고 세상이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존재인 걸로 여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 나가는 데서 가장 큰 유혹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결국은 우리에게 실패와 결국에는 낙심밖에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마 어쩌면 살아있을 수도 있죠. 그럼 오늘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고상한 모든 지식들은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세상은 나에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세상은 자기에게. 오직 자기에게 소망이 되고 자기 영혼의 깊은 소망과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지막이 되고 처음이고 목적이 되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로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좀 살펴볼 수 있지만 하나님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왜 안 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에요. 안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릇의 문제입니다. 그릇의 문제. 이 그릇의 문제라는 게 뭐 크냐 작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향한 반응인데 그 반응의 기준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조그만 승리를 주시고 조그만 성공을 주시면 그 조그만 성공과 그 성공과 성취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구약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신약에 수없이 많잖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부요함과 그 축복을 누리고 지키느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점점 멀어지고 세상으로 더 달려나갑니다. 세상을 더 살려냅니다. 죽었던 세상을 부활시켜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아가는 것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준을 보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다윗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승리를 주고 하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부어주셔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보면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면 말의 발급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 주셨다가 다윗이 그 하나로 인해서 오히려 멀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옵니다. 2개를 주시고 2개 때문에 더 가까이 가십니다. 3개를 주시고 더 가까이 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건데, 우리는 조금 축복 주시면 그거 쓰고 그거 누리느라고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집니다.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보면은, 우리 집사람 한 개 없지만은, 보통 이제 전화 걸으면 잘 받아요. 근데 돈이 조금 생겼다 그러면 전화 걸면 안 받아. 그래서 왜 하는 거야? 그러면 쇼핑 나간 거야. 참, 그때 그거 보면서, 참으로, 멀리 있는, 세상이 살아있다는 개념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예지만, 하나님 주실 때 더 겸허하게 주 앞에 가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데,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그 부요함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마지막에 라이프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부요함으로 끝난 게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하나님이 잘 되게 하고 조금 부요함을 줬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죽게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 반대로 세상이 자기에게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너무너무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집단이 있어요. 12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뿐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바울에게 세상을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나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어떤 높은 지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을 누굴 얘기하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게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라 그러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십자가를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게 하느니라.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한다고 온 동네 알리고, 기도하면은 막 그냥 부스스하게 나와가지고 나 기도하고 금식하느라고 세수도 못했다고 얘기하고, 나는 11조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한다고 떠들어대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경건성을 인정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 늘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속성이죠. 돈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랑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본문이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올바른 건지, 자기들이 옳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과 인정을 더 받으려고 하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것들을 붙잡혀 있는 이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만 자기는 세상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붙잡고 갈 게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요즘 자기 PR의 시대 아닙니까?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 스펙을 쌓아가지고 자랑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갖다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우상화 시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남들보다 다른 것들을 갖다가 더 강조하고 더 드러냄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 이런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든 간에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건 너에게 진리지 나에겐 진리가 아니야. 너에게는 예수가 진리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예수가 진리가 아니야. 너는 그게 옳다고 그러지만 나한테 옳지 않아. 너는 그것이 맞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너에게 맞는 것이 적절한 걸지 나에겐 적절하지 않아. 그러면서 서로의 틀리지 않고 달랐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것들을 강화시키고 상대주의를 강화시키고 개인주의를 강화시키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자기 우상화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죽어가지고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여전히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는 것들에 너무너무 열중하고 자랑하는 것에 열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목회자인 저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것에 내 이름이 나가는 거 너무너무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지배해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정말 40대에 한 대 모르는 매를 5번씩이나 맺고 폭풍당하고 강도당하고 동족들에게 배신당하는 수없는 아픔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고 과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큰 글자로 쓴 두 번째 메시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항상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을 맞으려고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 선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가 거기서 안식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났는데 윌리엄 캐리를 보면서 이 터프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윌리엄 캐리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터프가 자신을 칭찬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윌리엄 캐리가 조심스럽게 그를 부릅니다. 터프 선교사, 이제 나에 대한 자랑 그만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터프는 계속해서 윌리엄 캐리의 사역을 칭찬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윌리엄 캐리가 임종에 가까웠을 때가 됐습니다. 터프 선교사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터프 선교사님, 내가 죽은 후에는 제발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터프 선교사가 그때서 깨닫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렇게 바뀌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두 번째 큰 글자 십자가, 세상이 나에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죽었고 세상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참 아주 중요하죠. 이 흔적, 상처입니다. 스티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티그마는 이런 거죠. 소나 양이나 말들이 내 것이라고 확인할 때 불로 이렇게 선을 지져서 내 마크를 찍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그 포로를 데리고 와서 노예를 삼거나 포로를 잡아와가지고 내 포로가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죠? 이런 마크를 갖다 찍는 겁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스티그마, 예수 때문에 자기 안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흔적이고 믿음의 흔적입니다. 제가 요번에 그 미얀마 가면서 굉장히 거기 뭐랄까 들어가서 힘들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는 너무 더워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밤새도록 오고 막 낮에도 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잠깐 해 찌고 그래서 잠깐 우리가 그때 사진 찍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습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온도는 27도, 30도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근데 덥고 습도가 많으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답답해요. 호흡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말을 많이 하면 막 답답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요청하고 싶었냐면 제가 나가는 날짜보다 비행기를 좀 알아봐서 일찍 좀 땡겨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여기까지 나왔던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씻는 것도 이제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씻는데 여러 번 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씻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거기서는 일단은 물을 들고 와야 되고 목욕탕이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목욕탕은 그냥 목욕탕입니다. 옆에 화장실 붙어있는데 요만하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 큰 동 하나만 있는데 근데 거기 목욕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소변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소변을 봐요. 거기에 목욕을 하다 보면은 막 그냥 모기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이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수돗물이 하나 있는데 수도가에 모여서 그 사람들은 세수하고 그럽니다. 저도 나중에는 글로 내려가서 반바지만 입고 거기서 씻었어요. 좋은 게 뭐냐면 시원하고 두 번째는 모기가 없는 거야. 그냥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요번에 갔는데 그분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왜 혼자만 왔냐고. 사람들이 좀 데리고 오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데리고 올래도 일단 시간이나 모든 면에 맞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데리고 온다면 그래도 최소한 좀 이불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이불 작년에 제가 썼던 이불 그대로 줍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메추리스라고 이렇게 얇은 담요가 있는데 누우면은 이 엉치뼈가 나무로 된 베드인데 그게 부딪혀가지고 아파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참 더럽죠. 지저분하고. 근데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그거라도 좀 깨끗하게 안 해준다면 가서 잔다는 게 쉽지 않죠. 타올을 주는데 작년에 줬던 타올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올이 어떠냐면 이태리 수세미 같아요. 물을 빨아들이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닦긴 닦는데 물을 빨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런닝과 그렇게 보면 그걸로 또 다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타올을 가지고 가랴 이렇게 작정을 하고 왔는데 물론 그러고 나서 제가 떠나고 싶다, 나가고 싶다, 막 이렇게 비행기를 다시 잡아달라 이런 말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은혜 받고 예수 때문에 부유하고 예수 때문에 좋은 것들을 경험해왔지 예수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보고 예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한 것은 없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복을 받았고 예수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참으로 많다라는 걸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고민은 나는 예수 때문에 뭘 수고했나? 난 예수 때문에 뭘 수고했고 뭘 포기했나? 이것이 저에게 날마다 고민이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다닌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지니고 있다.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분들에게 비행기 표를 좀 알아봐서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억제를 했습니다. 작은 거지만 이 예수 때문에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거 없이 살아온 목회자라면 사실 그렇게 영광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조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걸 좀 내려놨죠. 그러고 나서 다 마치고 나서 만달레이를 갔는데 만달레이도 많이 덥지만 거기 이제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이 15불짜리 호텔인데 조금 작아요. 그 전에 가기 전에는 25불짜리 호텔인데 조금 컸습니다. 근데 그때도 불편해서 원망을 했어요. 이 에어컨이 막 정면으로 다가오니까. 근데 거기 갔다가 내려오니까
그 조그만 방에 에어컨 켜있고 나가면 바로 샤워할 수 있고, 와,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의 흔적을 한번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작은 거에도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기뻤고, 거기 있다 오니까 싱가포르에 갔는데 싱가포르 날씨가 안 더운 거예요. 왜? 싱가포르 날씨는 더워도 호흡은 자유롭게 하니까 이제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느껴봤는데, 오늘 그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그 흔적, 고난입니다. 예수 때문에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를 겪었지만 예수 때문에 그 수치와 고난을 한 번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았고 십자가만이 그의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 나의 소망으로 다 잡혀져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소망을 갖게 되고 셈을 얻습니다. 또 이 예수의 흔적이란 건 이런 거죠. 우리 삶에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능력의 한계 바깥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그것을 승리로 전환시켰습니다. 죽은 것을 부활의 새 생명으로 변환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문제와 싸워서 이겨냈던 믿음의 흔적들, 문제가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의 통로가 되어졌던 믿음의 승리의 흔적들을 또한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지컬리 나가서 그런 고통 안 당해도 되고, 그렇게 안 당할 수도 있고, 물론 당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의 흔적은 뭐냐면,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얼마만큼 싸워서 그 믿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 막말로 말하면 내공이 커지는 거죠. 무협지에서 말하는 내공, 이 내공이 영적 힘들이 엄청 커집니다. 그럼 웬만한 문제 속에서도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문제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불투명한 문제들, 우리 삶에 근거 없이 우리 삶에 어떤 안정감이 없는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 인생에 남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들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쓰심의 저자이면서 아프리카 케냐의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부추장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안찬호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무척 가난했습니다. 강원도 도계 탄강촌 광부였던 아버지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 때마다 탄광에 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처럼 광부가 되었답니다. 고된 광부일에 지친 그는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던 중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함께 갱 속에 갇힌 나이 드신 광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어이가 없었답니다. 갱이 무너져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수 타령입니까? 안 믿어요 라고 소리쳤답니다. 그러자 그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네는 죽어서 어디를 갈 거라고 생각하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하겠나? 라고 그분이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믿자의 번전이라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었답니다. 그러나 자신은 기적처럼 구조가 되었는데 복음을 전해줬던 그 광부는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부가 전했던 예수의 이름 십자가를 붙잡고 선교사가 되어지고 수없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케냐에서 그 24개의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22년째 사역하면서 마사이족 거주 안에 22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비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만들었고 3개의 중고등학교와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 거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흔적을 남기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을 통하여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고 싸워나가는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는 절망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마지막 남 후반기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모습, 내 심령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모습을 얼마나 점검했고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 영혼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영혼 안에 은혜가 있는가, 내 삶의 문제를 내 영혼의 문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가, 환경과 사람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